안녕하세요. 6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7장에 기록된 환상을 본 지 2년 후 벨사살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 다니엘은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8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14절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고요. 오늘 묵상할 15절에서 27절은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입니다. 또렷이 보았고 한 장면 한 장면 생생하게 기억했지만 다니엘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고 언덕 사이에서 가브리엘아,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실 때에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풀어주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똑똑해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가왔을 때 다니엘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고요. 천사가 말하기 시작하자 의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천사가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워주었기 때문에 의식을 되찾고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듣게 되지만 다 들은 후 다시 쓰러져서 며칠을 앓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은 신구약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말씀하시기 위해 나타나셨을 때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신데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는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천사가 설명해 준 환상의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다니엘이 본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을 의미합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 그리스를 의미하며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왕이죠. 그 뿔이 꺾이고 나온 네 뿔은 그리스로부터 갈라져 나온 네 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천사는 그 네 나라가 멸망할 때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며 기만술에 능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매우 악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장 8절과 8장 9절에서 작은 뿔이라고 표현된 왕인데요. 학자들은 이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해석합니다. 그의 유대인 박해는 주전 170년경에 시작되어서 6여 년 동안 이어지다가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고 더럽혔으며 반역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죽이거나 노예로 팔았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장 자극했던 사건은 신성 모독 사건인데요. 예루살렘 지성소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제단을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모욕이고 아주 악한 조롱이었죠. 주전 164년 12월 마카비 형제들이 빼앗긴 성전을 되찾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당식을 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전절의 유래입니다. 근데 천사는 그런 악행들이 단지 그 왕 혼자만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배후에 어두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어둠과 악, 전쟁과 파괴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천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7절. 이 환상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주전 170년부터 약 6년 동안 계속될 안티오쿠스의 만행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말세, 즉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악한 왕 안티오쿠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그는 말세에 세상에 나타나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모형, 부분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은 인류 역사에 이미 여럿 존재했고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식해야 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깨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천사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그는 너무도 강력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도 강력해서 그 누구도 그를 저지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것이며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는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아도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를 무너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한없이 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런 천사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난 일은 없으며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역사는 강한 자의 손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도구들을 앞세우고 자신의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과 맞서지만 방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역사와 나의 인생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한 채 어긋남이 없이 속도조차 시간조차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 같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알고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불안한 일들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작은 분 아니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고 만만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